사람들 중에서는 자신의 평생에 단 한 번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성악가 한 분이 85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신문이나 언론을 보면 그분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정말 돌봐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없이 혼자 힘으로 자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때 옥수수나 고구마를 삶아서 판때기 위에 올려놓고 팔기도 했고, 중고등학교 때에는 덩치 큰 아이들과 어울려서 깡패처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는데 성가대에서 노래를 잘하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너는 음대를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입시 준비하기에 시간이 없어서 그는 시험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 동안 성악을 준비했는데 연대 어느 음대 교수가 이 청년의 노래 소리를 듣고는 가능성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무료로 성악을 레슨을 시켜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 다음에 서울 음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공부도 공부지만 오페라에 부르는데 다 쫓아다니면서 노래 부르는 바람에 이 사람은 10년 만에 서울 음대를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때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서는 오페라가 하나 있는데 와서 노래를 한번 불러주면 좋겠다 하는 초청이 왔습니다.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한번 미국에 가서 오페라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그는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음악을 더 공부하고 많은 노래를 부르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버클리 대학의 제안은 한 번 와서 노래 부르고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의 두 번째 찬스였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면 무슨 기회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믿고 버클리 음대의 초청으로 가서 오페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버클리 음대에서는 그 사람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의 모든 장학금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원래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너무 노래를 잘 부르니까 그런 기회를 준 겁니다. 그 사람은 줄리아 음대에서 공부하다가 뉴욕에 가서 오페라에서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서울대 음대 교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만 해도 성악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기족적이어서 웬만한 노래는 잘 부르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대중적인 이런 노래를 가수들하고 같이 불러가지고 성악가들의 욕도 많이 얻어먹었지만은 이 대중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너 성악해야 돼. 첫 번째 기회였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 한 번 와서 노래 부르고 가라. 이게 또 한 번 기회였습니다. 이 사람은 그 기회를 살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국민들의 사랑받는 그런 성악가요 교수로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여자 탤런트는 노래 잘 부르는 가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민을 가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데 그 남편은 바람둥이였습니다.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여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한 집에 3명이 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윤리관이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이 talent는 그 남편하고 이혼을 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이혼한 talent는 아주 이미지가 안 좋아가지고 배역을 잘 안 줬다고 합니다. 그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방송사 같은 데 부탁을 해가지고 형편없는 배역들을, 단역들을 주는 대로 그냥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새카만 후배들하고 같이 어떤 식당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외국 사람들인데 음식을 파는 이런 프로에도 나와가지고 아주 능청맞게 그 식당 그 아줌마 역할을 잘했습니다. 근데 드디어 이 사람은 뭐 미나리인지 개나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영화에 출연을 해가지고 히트를 치는 바람에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게 됩니다. 이때 이 사람 나이가 67세인가 뭐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쁜 것도 아니고 젊은 배우도 아닌데 또 그는 남편하고 이혼하는 바람에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그냥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살리는 바람에 세계적인 그 스타 오스카 여우 조연상을 받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67세의 나이로 그런 큰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래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찬스를 주셨습니다. 미디안 용사들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너 300명 데리고 가서 싸워라. 근데 기드온은 300명을 데려가서 싸웠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놓치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때 14만 5천 명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미치게 되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면서 1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나게 많은 미디안 사람들이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15,000명은 살아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기드온은 12만 명을 죽인 것으로 얼마든지 영웅이 될 수 있었고 그 13만 5천 명이 남긴 전리품은 엄청났습니다. 그들의 양식, 그들의 장식구, 그들이 남긴 칼들 이것만 끌어모아도 기드온은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게 자신의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암 수술을 했는데 아직 일부 암 덩어리가 남아 있습니다. 15,000명의 폐잔병이 남아 있습니다. 기드온은 전리품에 욕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또 한 번 찬스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을 합니다. 어떻게 300명으로 15,000명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13만 5천 명은 뭐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지만 15,000명 독이 올라있는 15,000명을 무슨 재주로 이깁니까? 근데 기드온은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겼는데 15,000명도 이길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찬스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전리품들 포기하고 모든 명예들 다 포기하고 300명을 데리고 15,000명을 추격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에브라임 지파의 시비를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1분 1초가 지금 아깝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미디안 군대는 멀리 도망을 가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미디안 군사들이 사막으로 들어간다면 그때는 진짜 이 미디안 사람들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이때에 기드온에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습니다. 보통 시비가 아닙니다. 아주 큰 시비를 걸고 넘어졌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이 에브라임 지파는 굉장히 까다로운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항상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가 되지 않으면 만족을 못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조금만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의견이 무시당한다 생각하면 소리 지르고 싸우고 땡깡을 부리는 이런 좋지 못한 성격을 가진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을 공격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디안과 싸우겠다고 나온 3만 2천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너희들은 이 큰 전쟁에서 우리인데 알리지 않고 너희 마음대로 전쟁을 시작하느냐, 우리를 뒤처리거리로 삼느냐, 기분 나쁘다. 그래서 막 기드온에게 소리를 지르고 땡깡을 부리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미디안과 싸울 생각이 있었더라면 7년 동안 싸우면 되는 겁니다. 근데 7년 동안은 딱 숨어 있다가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그때 이제 나서가지고 우리를 무시했다, 우리를 의심여겼다, 우리를 빼돌리고 자기들끼리만 싸웠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겁니다. 크게 다투는지라. 이게 크게 다투는지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진짜 싸우려고 화를 내면서 기드온을 잡고 지금 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에브라임 지파와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또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고 설명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사람도 아닙니다. 설명하면 더 시끄러집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 책임은 안 져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딱 숨어 있다가 남이 큰 공을 세우고 나면 왜 우리에게 안 알렸느냐, 왜 우리를 무시하느냐, 왜 네 맘대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러면서 때를 쓰고 땡깡 부리고 늘 그렇게 해요. 기드온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300명을 데리고 미디안 진으로 갑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나팔 불고 횃불 들고 소리 지르면서 미디안을 막 향하여 소리 지르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고 그들이 막 거의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찔러 죽이면서 기드온이 이겼던 것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왜 그런 중요한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네 맘대로 시작하느냐, 너는 우리를 그냥 뒤치다거리 하는 설거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기분 나쁘다, 한판 붙자,
이러면서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자존심 싸움이죠. 이건 지게도 이게도 의미가 없고 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때 기도는 에브라임 집 앞에서 자기를 낮춥니다. 너희들에게 늦게 알린 것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근데 너희가 한 것과 우리가 한 것은 비교가 안 된다. 우리는 그냥 나팔을 불고 횃불 들고 소리만 질렀지 우리는 한 거 없다. 근데 너희들은 와가지고 오레과 스에 장군을 잡아가지고 오레번 오레바위에서 죽이고 스에번 스에 포도주 틀에서 죽였으니까 이거 굉장한 거다. 굉장한 거다. 너희들 야구하는 줄 알지? 선발 투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무리 투수가 중요할 때가 많은데 너희들은 이 전쟁을 끝낸 사람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리품의 생각이 없다. 다 가지라고. 그러면서 포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더 맛있다. 이 무슨 말입니까? 포도나 과일은 처음 딴 것이 제일 맛있습니다. 감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딴 것은 맛이 훨씬 못해요. 근데 에브라임은 포도가 얼마나 상품이 좋은지 끝에 딴 것도 우리가 처음 딴 것보다 훨씬 더 맛있다. 너희들은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다. 늦게 알린 것은 미안하다. 늦게 알린 것은 미안하고 잘못인데 너희들 전리품 다 가지라. 전리품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기도원하고 막 붙으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늦게 왔기 때문에 전리품 배당하는데 자기들이 손해볼까 싶어서 결국은 돈 때문입니다. 결국은 돈 때문에 싸우고 있는 겁니다. 기도원은 너희들이 전쟁을 끝냈으니까 너희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우리 전리품 생각 없다. 다 가지라고. 전리품 다 가지라 그러고 너희들 대단하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이 좀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는 기도원에 대한 관심을 버리고 그 눈앞에 쌓여있는 13만 5천 명이 가지고 온 전리품, 그 양식들, 그 칼들, 그 장식품들 그거 차지한다고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데도 참 정말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싸움이 필요할 때는 안 났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 했다. 예배당도 내가 지었고 교회관도 내가 지었고 주차장도 내가 만들었고. 주차장 만들 때만 서 있었던 마에 옆에. 그렇게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내고 생색을 내고 잘난 체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 어떤 목사가 목적이 이끄는 삶 이런 책을 썼는데 보니까 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목적이 이끄는 삶 내용은 그런 게 뭐 제목만 멋있지 내용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목적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사람들은 되게 하나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이것저것 전부 다 챙기려고 합니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는 많은 전리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지금 라스트 찬스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남아있는 미디안 족속, 남아있는 암덩어리를 완전히 제거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오겠다, 이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에브라임 제파에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사과합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 절대 무시할 의도는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그리고 전리품 다 가지라. 우린 전리품 생각이 없다고. 아마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은 기드온이 바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보 아닙니까? 뭐 한다고 15,000명을 추격합니까? 이 12만 명, 14만 5천 명이 남긴 전리품만 해도 완전 부자입니다. 그리고 그 명예만 가지도 기드온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이 15,000명을 보내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몸 수술을 하다가 암덩어리를 두고 꿰매버리면 암 재발할 가능성이 있거든. 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온유한 자는 그냥 순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에 목표가 딱 있습니다. 그래서 시시하게 뭐 자존심 싸움이나 뭐 사소한 자리 가지고 싸움이나 뭐 의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다 해먹으라 그래. 다 해먹으라. 네 마음대로 다 해먹으라. 근데 정말 중요한 문제, 자기가 목표로 삼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양보가 없습니다. 사자같이 덤벼들어서 움켜가지고 그걸 집어삼켜버립니다. 때때로 교회 안에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은 백날 이겨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소인배입니다. 소인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살리지 못합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과 이길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엄청난 전리품을 챙길 생각을 하지 않고 오로지 미디안을 뿌리 뽑아야 된다, 그 생각만 가지고 지금 그 목표만 가지고 지금 덤벼들고 있는, 그게 기드온에게서는 우선순위 1위였습니다. 모든 일에 다 관여하고 모든 일에 다 간섭하고 모든 일에 다 개입하는 사람은 목표가 없는 사람입니다. 소인배입니다. 소인배. 그는 중요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끼 놔버려야 돼요. 제끼 놔버려. 상대를 하지 말아버려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는 기드온과 300명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거부를 당합니다. 다른 장군들 같으면 15,000명을 추격하려고 그러면 군대를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00명으로는 절대로 15,000명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늦게 싸우러 온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 3만 명 정도는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나온 사람들 32,000명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다시 보강을 해, 누구든지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여전히 300명을 데리고 갑니다. 그 이유는 지금 몰려든 사람들은 전리품에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흩어져 있는 미디안의 그 물건들 가지려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막 밀치고 싸우고 난립니다. 그리고 또 한
3만 명 정도 조직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에 미디안은 충분히 도망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300명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아직까지도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난 시도해 보겠다. 트라이! 시험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300명을 데리고 추격을 갔던 겁니다. 미친 짓이죠. 근데 이 300명은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부 다 굶고 있어서 배가 고팠습니다. 군대에서 제일 무서운 적은 뭡니까? 굶주림입니다. 굶주림. 굶주림을 이길 수 있는 군인은 없어요. 근데 이 300명은 지금 전부 쫄쫄 굶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나 어젯밤에 잠 못 잤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전쟁은 밤낮 없이 벌어지기 때문에 3일, 일주일 정도는 잠 하나도 못 자고 총 쏘고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이게 예사입니다. 그래서 군대 훈련 받을 때는 보면 일부러 밤에 잠을 안 자요. 밤새도록 훈련시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낮에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원의 이 300명은 밤에 잠을 하나도 못 잤습니다.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지쳤습니다. 근데 기도원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직 효력이 있는지 난 시험해 보겠다. 근데 뭐 어차피 한번 죽을 각오는 한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지 시험해 보겠다. 300명만 데리고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숫곳이라는 이스라엘 성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숫곳이라고 하는 것은 양울이라는 이런 뜻인데 기드온과 300명은 거기서 이제 양식을 공급받으면 되는 겁니다. 5절에 그가 숫곳 사람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만에 지금 미디안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전쟁에 졌으면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숫곳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떡을 달라 이러니까 몇 명 안 되거든요. 야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무슨 세바와 살문나를 너희들이 잡는다고 하느냐. 우리 안 도와줄 테니까 그냥 가든지 말든지 해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괜히 기드온을 도와줬다가 나중에 미디안이 다시 쳐들어왔을 때는 왜 기드온에게 양식을 줬냐? 그러면서 보복을 하고 복수를 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아예 떡을 안 주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의 용사는 30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떡도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훗날이 겁이 나가지고 안 도와주는 겁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가 뭐 세바와 살문나를 이기겠다고? 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우리 못 도와준다고. 어떤 학생이 길에서나 지하철에서 불량배에게 막 두드리 맞고 있으면 사람들 그냥 구경만 합니다. 왜냐하면 괜히 그 학생을 도와주려고 덤벼들었다가 칼에 맞을 수도 있고 자기가 맞을 수도 있고 이놈이 나중에 내 집을 알아가 복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못 본 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경찰에서 자꾸 뭐 오라가라 하면 얼마나 귀찮습니까? 지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주신 찬스를 지금 살리려고 하는데 숫곳 사람들은 입을 싹 닦았습니다. 기드온 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미디안 성질 건드리고 싶지 않다고.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아주 못된 말로
기드온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마치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야, 그런 숫자 가지고 어림도 없다. 떡 못 주겠다. 그러면서 딱 거절해 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을 보고 막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 깨끗하게 거절당한 겁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를 보면 덜가시와 찔레에 찔려가지고 지금 온몸이 지금 상처를 내면서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는데,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돌아올 때 너희들 그냥 두지 않겠다. 우리가 지금 찔리고 있는 덜가시와 찔레를 가지고 너희들을 치겠다. 이러고 이제 그곳을 숫곳을 떠나는 것입니다. 좀 더 하니까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이스라엘 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우엘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보면 최전방입니다. 그 망대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빨리 알려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분우엘 사람들이 최전방인데도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가는 거 많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다. 맞고 싸워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둬버립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분우엘 사람들에게도 우리 너무너무 지금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좀 달라 이러니까 똑같았습니다. 지금 너희들이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것처럼 큰 소리 치는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은 못 이긴다. 우리 미디안 족속들 건드리기 싫다. 너희들 알아서 해라고. 그때 기드온은 분우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올 때 이 성을 헐고 너희들을 죽이겠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전방의 임무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절벽에 망대가 있는데요, 그 등대가 있는데 등대 지키는 사람이 불은 안 켜고 맨날 술 마시고 화토나 하고 노름이나 하고, 그러면 이 배들이 그 절벽에 부딪히게 돼가지고 침몰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살인행위입니다. 살인행위. 등대지기가 등불을 켜지 않는 것은 살인행위입니다. 기드온은 숫곳 사람으로부터, 분우엘 사람으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전혀 빵 한 개, 떡 한 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도 그는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막 조롱을 합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잡겠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도 기드온은 목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는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이 나옵니다. 지금 기드온의 이 300명이 과연 미디안의 15,000명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5,000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패잔병이라 그래도 15,000명은 15,000명입니다. 300명하고는 전쟁이 안 됩니다. 근데 기드온이 15,000명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비밀 루트를 가르쳐 줬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 루트가 중요합니다. 11절에 보면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바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적을 치니, 여기서 키포인트가 뭔가 하면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입니다.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은 유목민의 길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길입니다. 기드온이 이 길을 유목민에게서 들었는지 아니면 부하가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큰 길로 갔다면 당연히 15,000명이 일어나가지고 싸우는데
싸움이 안 되죠. 미디안 족속은 이제 거의 이스라엘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 이제 퍼질고 앉고 들어눕고 엎드리고 그래서 막 실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300명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배고프면 적도 배가 고프다. 우리가 피곤하면 적도 피곤하다. 사람은 다 똑같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있다. 우리 한번 해보자. 응? 해보자. 한번 붙어보자. 300명 가지고 또 한번 붙어보자. 이러니까 이 300명이 좋다. 니도 배고프고 나도 배고프고 한번 해보자. 기드온과 300명이 그 유목민이 다니는 비밀 루트를 통해서 몰래 올라가 가지고 뭐 퍼지려 누워 있고 엎드리고 있고 이런 미디안 족속들 막 그 자리에서 몰아치니까 이들이 또 놀라는 겁니다. 또 놀래요. 또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또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15,00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300명이.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가지고 묶어가지고 끌고 옵니다. 먼저 숫곳을 찾아가는데 숫곳에 찾아가기 전에 꼬마를 하나 잡아가지고 숫곳에 장로들과 지도자들의 이름을 다 적게 만듭니다. 77명의 명단을 딱 손에 넣었습니다. 그 숫곳에 가가지고 모든 백성 다 모이라 해놓고 너희들이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못 잡는다고 웃기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웃기고 있다. 우리는 지금 너희들 웃기고 있다. 이 세바와 살문나를 한번 봐라.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우리가 찔렸던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치겠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막 들가시와 찔레로 막 두들겨 패는데 전부 피투성이가 된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분회를 또 찾아갑니다. 분회를 찾아가서 망대를 흘어버립니다. 너희들은 최전방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최전방 자격이 없다. 최전방이면 저기 가는 것을 막아야 되고 오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최전방 자격이 없다. 성을 그 망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번헬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최전방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최전방에서 철제 근무 설 때 뚫릴 수가 있습니다. 뚫릴 수가 있어요. 간첩이 들어올 수도 있고 기순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이걸 못 잡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보조서는 병사, 그리고 부사관, 소대장, 중대장, 연대장, 사단장까지 싹 목이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전방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고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똑똑입니다. 똑똑 저 기순자인데요. 이러면 이제 난리 난 겁니다. 이거는 뚫린 거예요. 그 사람은 기순하러 왔지만은 지금 보초나 소대장이나 중대장은 자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붙들려 갑니다. 기드온은 분열 사람들 다 죽입니다. 너희들은 여기서 놀고 있지, 소풍 왔지, 망대는 뭐한다 세워놓냐, 너희들 최전방 자격이 없다.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세바와 살문나를 처형하면서 묻습니다. 너희들이 죽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전부 너같이 생겼더라. 다 왕자같이 생겼더라. 왕자같이 잘생긴 사람들 왜 죽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왕자다. 다 왕자인데 왜 죽이느냐? 그들을 살렸으면 나도 너희들을 살려주겠지만은 그들을 참 그 존귀한 하나님 백성을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를 살려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드온이 아들을 불러가지고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아들은 너무 어려가지고 죽일 줄 몰랐습니다.
벌벌 떨면서 칼을 뽑지도 못했습니다. 이 장수들은 어린애에게 죽는 거, 여자에게 죽는 게 최고의 치욕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에게 당신이 나를 죽여달라고. 그래서 기드온이 죽여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찬스를 꼭 주십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 찬스가 없어요. 한 20만 명이나 100만 명에 성공할 가능성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한 번 아니면 두 번 주어집니다. 그 단번의 찬스를 놓치면 안 돼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고 토론하고, 소인배들입니다. 소인배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이름도 없습니다. 절대로 중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보라 선지자 때 하나님은 바락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는 스불론과 납달리 사람들 10,000명을 데리고 시스라의 철병거 900성과 싸워라. 그러니까 바락이 조건을 딱 따는 겁니다. 더불어 당신이 같이 가면 내가 가겠고, 안 가면 난 안 갑니다. 조건을 딱 따라요. 그러니까 더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간다. 가지만 너는 상을 못한다. 죽으라고 싸우지만은 너는 상이 없다. 상은 누가 탑니까? 이방인 야엘이라는 여자가 탄다고. 진짜 바락은 죽으라고 막 바락하면서 싸웠는데 노메달, 상이 없어요. 금메달은 야엘, 이방 여자 야엘이 금메달을 받았던 겁니다. 갈렙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다 부정적으로 보고하는 바람에 40년을 광야에서 돕니다. 참 억울하죠. 40년을 돌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45년이 지나가지고 85세가 되었을 때 찬스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나는 지금 85세지만 젊을 때보다도 더 칼싸움 잘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라고 하니까 그 헤브론 산지를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올라가 가지고 그 거인족들 다 죽이고 그 성을 정복했던 것입니다. 45년 동안 이 찬스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목표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소한 거 가지고 이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시간 낭비. 절대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생에 한 번 주는 찬스, 그 찬스를 살려서 하나님께 100%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사소한 것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잘 살려서 성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